예수가 좋으십니까? 그래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좋다와 함께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은 예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드리겠습니다. 나올 때 축복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는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심해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되네 내 곁에 나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예, 아주 멋진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보고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참회에 첫 열매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첫 열매 드립니다. 사회복지 어디 가서? 사회복지사 시작하면서 첫 열매야. 네, 아주 이제까지 직장생활 많이 했는데 이제 복지사로서 첫 열매인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우리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성주 권사님 11조 드리고 황경욱 권사님 11조, 선교원금 김주영, 김주희, 고예지 자매 선교연금, 비전센터 구의약정원금 황경욱 권사님, 김지철 최준주 부목사님 가정 감사원금, 송희호 장로님 양희호 권사님, 김민수 권사님, 이원주 지사님, 김성주 권사님, 황경욱 권사님, 박승석 지사님, 한영신 권사님, 서른지 자매에 임을 드립니다. 임성준 장로님, 김일권 전우준 사님 가정, 김규리 청년, 곽경희 장로님, 이민혜 권사님, 또 임영자 성도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천번지입니다. 엄유경 원사님, 승철이 승원이, 박성민 이수연, 하연 승리, 이재현 전미라, 이하랑, 박하빈 어린이, 무명으로 드리고 부하사업장 한영신 권사님, 다은이 다혜, 현지 현호, 최명지 장로 조인호 사님 가정, 박한솔, 김인권, 전우준 사님 가정, 임수정, 준혁이, 이금남 권사님, 한결이, 한별이, 창훈이, 한나, 정훈이, 정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금요 성령께서 역사한 특별한 밤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건과 환경도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업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리며 천념에 드리는 손길과 참여가 있사오니 달마다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사로서 하나님 일하면서 첫 번째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희망을 주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 앞길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선교헌금 또 일천 번제와 비전센터 구약종금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기도 제목 적은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더 풍성 아름다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생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저녁에 드린 예물은 자녀들의 비전 드리 기금으로 모여지고 쓰여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자녀를 심은 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가든 자녀들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쓰임받은 자녀 있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찬양대로 늘 주의 시선이 복된 자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있는 삶의 자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고 주의 종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나을지어다 회복되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묶이고 눌린 것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깨달아서 주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장래 47주년 기념 백초의 감사절 예배와 아버지 주의 종 성령 근서 3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이 열릴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김지철 부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올 때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군문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제가 저 뒤에 항상 이제 서 있죠. 서 있다 보면 여기 이제 모습들이 다 보이거든요. 오늘은 이재현 지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면 쭈루루 이렇게 나가시는데 저기서 하랑이가 아빠랑 갈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울면서 따라간 걸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 참 저 때가 참 예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도 했어요. 저 아빠는 참 좋겠다. 어디를 가도 내 아들이 나를 부르면서 울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잘 몰랐어요. 이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라라는 마음이 들어서 준비는 했는데 이걸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는 나를 찾는 모습, 그 모습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구나. 그 한 사람이라면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말에 나라님도 이 가난과 이 가뭄은 구제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무서운 우리 자연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뭄만큼 이 재앙이 또 없을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경신 대기근 1610년하고 딱 11년까지 70년하고 71년까지 딱 2년 동안 이 가뭄으로 인해서요 아사자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아마 역사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조선 왕실록에 보면요 이 대기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기록한 것에 부모가 이 아이들을 다 칼로 베고 그 위에 자신들이 서로 찌르고 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미가 아사했을 때 그 젖 먹던 아이가 부모를 만지면서 젖을 먹다가 그 옆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교 사회였던 이 조선 시대에 굶주림 앞에서 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인륜이고 천륜이고 다 모르고 그냥 자신이 굶주리기 때문에 인유까지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다시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끝까지 간 이야기죠. 극도의 공포와 굶주림이 쌓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2차로 재침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병법 중 하나는 봉쇄 작전이 있었습니다. 다 성을 둘러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아사하여 항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병법 중에 하나였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 안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게 되면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 80세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 없는 그 머리, 그것을 두고 1,000만 원을 주고 사야만 하는 그런 물가가 엄청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뛰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6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너 아들 아니었냐, 왜 너 아들을 내놓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들이 막 울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간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기미가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당장 내일이면 지금 머리통 하나가 1,000만 원 주고 사는 시기인데 내일이면은 그 밀가루 한 폰에 그거 10,0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 왕을 모시던 장관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아주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꼴의 선지자라고 시덥지 않는 말을 하고 앉아있네. 야, 지금 머리 한 통이 지금 얼마인지 아냐? 지금 한 스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선지자를 두고 면박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는 그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의지할 것 없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관도 이렇게 말할 법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6장 이야기가요, 1차 침공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다 군대들은 사마리아 성 안으로 쭈루루루 이렇게 데리고 와서 눈을 떠라라고 하니까 이 눈을 멀었던 그 군대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은 포위가 됐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죽이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여서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그러자 해서 밥을 먹여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바로 7장에 아람 군대가 재정비를 하고 아예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둘러싸서 굶주리고 죽기까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장관이 아주 뿔이 제대로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더니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 네 탓 아니냐, 하나님 탓 아니냐, 나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한 게 그 성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 보게 되면 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하실 것이다. 죽어라 제발. 꼴도 보기 싫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이야기한 이 한 세겔의 밀가루 살 수 있다는 말이 곱게 들릴 리 없겠죠. 이런 이야기 속에 갑자기 어떤 인물들이 난데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저기 숨어 살다가 저들도 굶어 죽기 직전에 야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그냥 아람 군대에 가서 빌부터 보자. 뭐 죽이면 죽임 당하고 굶어 죽느니 여기 가서 한번 빌어나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에 슬그머니 들어갔을 때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없으니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다 놀라 자빠져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도망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병 환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든 갇혀서 굶어서 죽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도망간 아람군이 들었던 우리와 같은 그 소리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 시도 어찌하여 내가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그 도전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수많은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나병 환자들이 말하는 그 7장 3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죽기만은 기다리는 상태로 그냥 한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던 이도 하나 없었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 한 3, 4학년쯤 저는 이제 바닷가에 살았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이 여름철 이제부터 시작이죠. 여름철만 되면 제 여동생을 뒤에다 태우고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매일 같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새카맸어요. 새카맣게 타가지고 맨날 껍질 벗겨져가지고 밤마다 따가워 하면서 그렇게 자랐죠. 이 시골 바다에서는 이제 모래찜질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 여동생이 막 장난을 치면서 제 친구들과 함께 제가 모래찜질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제 모래가 오면 어떻죠? 느낌이 별로 좋진 않아요. 좀 근질근질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장난을 쳐서 막 입에도 막 흙을 막 퍼다 쏟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입에 뭔가 이게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모래가 들어오게 되면 퇴퇴퇴퇴 하면서 막 뱉어내게 되는 게 이제 사람입니다. 불순물이 들어올 때 내가 토해내는 거, 그것은요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불순물이 들어오든 모래가 들어오든 토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냥 살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물러 터져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나병 환자들은 피부가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속은 살아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라도 하려고, 그래 내가 여기서 어찌 죽기라도 하겠느냐 하면서 찾아간 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육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싫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보여준 것이에요. 야, 저 썩어가는 저 사람들도 살고자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안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가 있는 것이 무덤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적어도 그들이 죽음에 끌려다니며 인육을 먹을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교회에 나오느냐, 교회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나서 정말 70년, 정확한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상태는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엉덩이만 여기 앉아있지 내 뜰에만 서있지 너희의 영적으로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여기 그저 왜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세대 이 원주 캠퍼스 옆에 보면은 이 매질이라는 이 호수가 있습니다. 이 그곳에 사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곳에는 이 매질이라는 이 호수는 이 거북섬이라는 가운데 섬이 있어서 아주 예쁜 이 호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새들이 날라와서 그곳에 머물며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근처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밤에 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 호숫가를 바라보았는데 이 이름 모를 철새들이 막 하늘로 올라갔다가 물속으로 막 뛰어들고 또 여러 마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막 뛰어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철새들이 겨울철이었는데 바깥으로부터 물이 얼어드는 것을 보고 물이 모두 얼게 되면 그 철새들이 있을 곳, 먹이를 찾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고 나서 철새들이 물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또 여러 마리가 뛰어들었다가 하면서 물을 출렁출렁이게 하면서 어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무나 추운 지역이어서 그 물이 다 얼고 그 철새들이 떠났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철새들이 그 필사적인 그 몸부림으로 더없이 거룩한 날개짓을 했다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면 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내가 죽음 속에 빠져들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이치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나 네 아버지 말 진짜 못 믿겠다. 아, 왜요 장로님? 야, 맨날 네 아버지 다음 달이 결단해야 된다. 진짜 다음 달 진짜 중요한 달이다. 또 다음 해 넘어갈 때 다음 해는 정말 중요한 해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 나 네 아버지 말 안 믿을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아버지께서 빡세게 하셨었거든요. 왜 우리가요 이렇게 이 금요 시간에 또 목사님은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머물게 된다면요, 그 호수가 얼듯이, 그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듯이 죽는 날을 받아든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그냥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묶여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나를 옥죄는 것이 있으십니까? 죽은 날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올 때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을 할까 싶었어요. 혹시 제가 올라올 때 아멘하지 말자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서로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의 그 결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의 기도가 그 결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서요 기도가 터져 나오지 못하고,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들지 못하고, 내 몸이 주님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움직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내 영적인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요 영적으로 굳어져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누군가는 몸부림을 쳐서 영적인 흐름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어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 금요 시간에 나와서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중역들, 중심된 인물들, 기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요 창립 47주년입니다 10년, 20년, 30년 그 뒤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기에, 창립 주일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깨워달라고,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주여 두려움을 뛰어넘어 권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나의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주님께 나를 세워달라고, 나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